오늘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삶을 살아간 결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단지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어떤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을 때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모습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할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어제 말씀에서 블레셋 땅에 이제 거주한 기간이 1년 4개월이라고 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아기스 왕은요, 다윗에게도 전쟁에 나가서 나와 함께 싸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밝히할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무조건 전쟁에 나가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기스의 명령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 말은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당신이 나를 더 신뢰하게 될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블레셋 땅에 와 있는지 확인하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족과 싸워서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요, 아기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라고 말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함께 싸워준다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신뢰해서 이제 너를 나의 호위무사로 삼겠다, 나를 지키는 자로 삼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이 전쟁을 통해서 확실하게 공을 세워주기만 한다면 나는 이제부터 너를 더 이상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믿어주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전쟁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될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지금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결과들을 한번 예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만약에 이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운다 그러면 더 이상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의 호위무사가 되는 거예요? 블레셋 왕의 호위무사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생각만 따라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던 그
결정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어떤 적대적인 관계에 서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 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블레셋의 신복이 되는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결과입니다. 다윗의 선택이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닌 다윗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묻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을까요? 어제 말씀을 보니까 27장 1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장 1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람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다윗이요, 내가 사울 왕의 손에서 벗어났지만 결국에는 사울 왕의 손에 붙잡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 어떤 위기의 상황들을 모면하고 피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렇게 살다가는 언젠가는 붙잡히게 될 거다, 언젠가는 사울 왕에게 내가 붙잡히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울 왕의 손아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유일한 방법은 내가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손에 붙잡히게 되는 것을 결정하는 건 누구죠? 사울 왕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울 왕에게 그 결정권이 있었던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 붙들어 주시지 않는 이상 다윗은 사울 왕에게 붙잡힐 일은 없어요. 이제까지 그 모습을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느 순간 내가 사울 왕에게 붙잡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고 하는 마음, 그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나를 붙잡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두려움, 사울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금 다윗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자기 생각만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쫓아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갔던 결과가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대환영, 이걸 뭐 순풍의 돛담배처럼 그렇게 아주 순조롭게 모든 일이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게 돼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서야 되는, 배신자가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2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아기스 왕이 이제 이거 확실히 이스라엘을 배신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상황이 지금 실제로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삶을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르게 세워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사울 왕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지는 바람에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것을 보게 돼요. 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친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멘. 본문을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길보아에 진을 치게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것도 굉장히 크게 두려워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두려움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의 상황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겠구나, 이 전쟁에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상황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선은 사울 왕이 왜 두려워했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전혀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음성도 들려주시지 않고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돼 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요,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만 지금 이 상황들을 보니까 블레셋 군대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군사들을 모아놔요. 그런데 자기 군대를 보니까요, 이게 보잘것 없어 보이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는 철 무기들을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 무기가 별로 없어요. 뭘 하나 제대로 다 이렇게 갖춰서 막 군대를 맞을, 이 블레셋 군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이젠 죽겠구나, 이 생각밖에 들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전쟁들을 다 보았지만 전쟁의 승패는 늘
어디에 달려 있었죠? 예, 군사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거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사울 왕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수많은 대적들을 보았을 때 그 대적들을 보는 사울의 왕의 마음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울 왕이요,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전쟁의 승패를 알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수소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엔돌에 사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그 여인에게 찾아갔는데 어떻게 가죠? 변장을 하고 갑니다. 네. 왜 변장을 했냐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울 왕이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다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우상을 섬기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 그들을 다 몰아내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그런 사람을 쫓아서 그들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일을 한 바로 장본인 사울 왕이 그 여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변장을 하고 갔어요. 사울 왕이 아닌 것처럼. 이 신접한 여인에게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라고 말하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울 왕을 향해서 아니 지금 사울 왕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신접한 자 박수와 무당 이런 사람들 다 쫓아내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지금 나한테 그런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나를 사울 왕에게 죽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시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밥 먹듯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했던 것, 어떤 자신이 맹세했던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모습들, 그걸 밥 먹듯이 다 어기고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금했던 것도 필요하면 다시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아멘. 사울 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고백했던 것들을 너무 쉽게 어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라도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죄의 길을 찾아서 나아갑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사울 왕이요,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거 쉽게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다시 파기하고 다시 돌려버리고 이런 일들을 아주 쉽게 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그 관계를 지켜가는 그 모습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기시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을 하나님은요, 미워하세요. 하나님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어떤 씨를 뿌리든지 그 씨의 결과들은 그 씨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삶이 정말 영혼을 위한 어떤 영적인 씨를 뿌리고 있다면 그 결과는 영적인 열매들을 맺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육적인 씨를 계속 뿌리고 있다면 결국 그 열매들은요, 육적인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다윗과 같은 모습, 오늘 이 다윗의 모습도 그렇고 사울 왕의 모습도 그렇고 둘 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두려워했고 또 사울 왕은 블레셋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니까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우리 뜻만 가지고 우리 생각만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면 결국 우리의 삶에는요, 죄된 모습들이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하고 또 복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늘 바로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